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신약 성경 후반부 3분의 2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오늘 다루려고 하는 2차 전도여행 사이 그 막간극으로 펼쳐진 교회사 역사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죠.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자, 이방인 개종자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단지 오직 믿음으로 충분한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회의였다. 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 바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역사적으로 대략 주 49년에서 52년, 3년간 펼쳐진 이제 스토리이죠. 1차 전도여행은 47년, 48년에 펼쳐지고요. 바로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고 그 일 직후에 바로 쉬지 않고 곧바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49년에서 52년. 자, 이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요게 예루살렘 회의, 종교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요 사이 막간 여기에 주 48년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다.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새로운 선교팀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네요.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스토리입니다. 자, 할례 문제로 야기된 갈등과 충돌. 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초대교회는 두 개의 교단으로 나뉘었을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흔히 보는 스토리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단,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단,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하지만 초대교회 스토리, 그 비범한 교회 시대인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였다. 당시 유대교도 굉장히 열심히 선교했지만 그 장애가 있었어요. 바로 굉장히 까다로운 음식 정결법. 사람이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한다는 거 쉽지 않죠. 또 하나 뭡니까? 할례. 그 민감한 성기에 칼을 대는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바로 두 가지의 장애, 이방인 개종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엄청난 장애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전히 회당 예배도 참석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했던 많은 무리들, 한번 다루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 가운데 공전의 빅 히트를 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곧바로 계획을 합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선교 신앙으로 충만했던 거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 며칠 후에, 이 며칠 후는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를 다녀온 그 며칠 후가 되겠죠.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거 뭡니까?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뭐냐? 1차 전도여행에서 개척할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잘 있는가, 그들을 신방하고 방문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그 동행 문제로 갈라지죠. 우리가 잘 아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 거기에서 그 앞에 놓인 엄청난 큰 산맥, 토로스 산맥을 딱 보고서 그냥 겁을 먹었는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문제로 선교팀이 갈라진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가죠. 이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 하는가? 바울에게만
향하고 있다. 카메라가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취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이후에 선교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것, 결별한 것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최선은 아니죠, 물론. 하지만 차선은 되는 선택이었다. 자, 마가는 이제 어쨌든 뭐 격려와 위로의 달인인 그의 친척 바나바 덕분에 그 속에 감추어진 잠재력, 포텐셜 이런 것들이 10분 개발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훗날 이 마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는 내용을 그의 서신서, 뭐 골로새서, 뭐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마가로 인한 불화가 없었더라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처럼 찰떡궁합으로 선교 동역을 했을까는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충돌 때 바나바가 베드로와 함께 외식하는 분위기에 휩쓸린 것, 동참한 것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는 한동안 냉랭한 기운이 감돌지 않았을까 한다는 거죠. 자, 반면 새로운 동역자인 신라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이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이 신라는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죠. 하지만 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내려진 굉장히 중요한 결정문이 적혀 있는 그 서신을 전달하는 임무를 띠고 안디옥 교회에 파견된 2명의 사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 2명 가운데 한 명은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그래서 신라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같이 선교여행을 하는데 또 딴지를 걸어요.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사도냐? 사도냐? 사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신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반박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신라가 없다고 하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서신서만 딱 보여줘야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서신과 함께 파견된 신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반박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더 나아가서 신라는 역시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성경에 2개의 이명이 나오는데 유대식 이름인 신라, 그리고 로마식 이름인 실루아노. 바울 역시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 2가지가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이 위기에 봉착할 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뭐 채찍에 맞는다든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쏙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만약 바나바와 동행한다 그러면요 혼자만 싹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신라와 함께 간다면은 같이 치고 빠지게 하는 힛댄드라는 작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과 신라 일행은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를 거쳐서 길리기아 관문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로 접어든 후 서쪽으로 바꿔 1차 전도여행 때 최종 종착지였던 더베에 이르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지도와 함께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안디옥,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회를 다녀온 이후에 곧바로 1차 전도여행에서 개척한 성도들을 이제 방문하는 스토리. 자, 1차 전도여행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외향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를 이제 쫙 이렇게 동쪽으로 쫙 훑으면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서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죠. 여기서 마가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갑니다. 다시 거꾸로 해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그리고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요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이었죠. 2차 전도여행에서는 어떻습니까? 2차에서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또 구브로거든요. 다시 구브로로 갔고, 그 이후의 스토리, 구브로로 갔다는 것만 알고 사도행전은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기서 육로로 바로 다소로 갑니다. 다소, 자신의 고향인 다소, 여기에서 길리기아 관문을 거쳐서 1차 전도여행의 종착지인 더베로 가게 된다. 더베. 자, 그 이후에 가는 여정은 어디입니까? 루스트라. 그 루스트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디모데를 얻게 된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곳에 루스트라에서는 이전에 전도한 성도 중 1차 전도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한 명인 청년 디모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그 유대인인데, 그 엄마가 아들을 유대교 신앙 안에서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있죠. 아버지가 그리스인,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유대적 기준으로 보면 이제 디모데 뭡니까? 이방인이죠. 할례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또 이방인 그리스인들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어떨까요? 철저하게 유대식 교육을 받아서 뭐 안식일도 지키고 막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고 이도저도 아닌 뭐 그런 상황입니다. 1차 전대회 때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 바로 루스트라 이고니온 성도들은 이 디모데를 입에 침임하도록 칭찬합니다. 선교사에게 동역자로 그를 이제 리크루트하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이 디모데와의 효과적인 동역을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한다. 할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통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최초의 애정남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스트라까지의 그 사역 다시 지도로 보면은 자, 안디옥에서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를 거쳐서 길리기아 관문 통과해서 더베, 루스트라,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한다. 그 이후에는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간다. 자, 안디옥이 비시디아 속주에 속해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속주, 그리고 시리아 속주에 속해 있는 안디옥. 우리를 얘기하면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광주,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셀루코스 왕조의 창시자인 셀루코스.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코스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한 10여 군데, 자기 드넓은 영토에 10여 군데에 이 안디옥이라는 이제 도시를 만드는데, 물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도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만들죠. 한 70여 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가장 유명한 게 이집트에 있는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되겠죠.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가 오늘 나오는데, 바로 드로아 여기도 트로이, 전적 유명한 트로이, 드로아 여기도 알렉산드라 트로이라고 합니다. 자, 지도로 살펴봤고요. 자, 그 이후에 마게도냐로의 부르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주된 관심은 어디였는가? 바로 1차 전도여행지를 가볍게 방문한 후에, 그리고 그냥 돌아오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지는 바로 거대한 아시아 속주의 캐피털, 수도로서 바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에베소로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죠. 이유는 뭘까?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그쪽 극동아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터키, 지금의 터키에서 그 소아시아로 불리는 이제 로마의 속주였죠. 속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향하는 것이 막히자. 이건 지도와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도. 자, 안디옥에서 다소, 길리기아 관문을 거쳐서 더베, 루스트라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이제 선교팀은 바울, 실라, 디모데 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최종 목적지 어디였는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신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비두니아로 간다.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비두니아로 간다. 비두니아. 하지만 이건 역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상황이 다시금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에베소로 가는 것도 no.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no.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북서쪽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바로 무시아 속주에 속해 있는 드로아, 우리가 역사에서는 트로이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드로아로 가게 된다. 쭉 가서 무시아 지역의 끝자락에 있는 트로이 항구에 이르게 되죠. 트로이 전역 유명한 이 도시는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때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염두에 두던 곳인데 바로 이것이 어때요? 서양과 동양이 딱 만나는 접경이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수도로 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 그의 뜻은 대략 3세기 후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해 이 드로아에서 가까운 이 비잔티움의 제국의 새로운 수도를 이제 정하게 되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곳이 뭐가 됩니까? 비잔티움,
콘스탄틴이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하게 되죠. 자, 드로아 여기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자, 계속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이 드로아에서 다음 행선지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 바로 이쪽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쭉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 그리고 아볼로니아, 암비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주된 사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이 드로아 여기에서 다음 행선지로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대한 환상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자, 드로아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 중요한 겁니다. 바로 네 번째 동행으로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합류한다. 처음 출발할 땐 몇 명이었습니까? 두 명이었죠. 바울과 실라. 하지만 루스트라 여기에서 누가 합류합니까?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리고 이 드로아 여기에서 누가 또 합류합니까? 바로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지금까지는 주어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들이. 하지만 이 드로아에서부터는 자꾸 주어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위가 되는 거예요. 위. 그래서 이 누가가 합류하는 그 동안은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여정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이제 주어가 우리예요. 총 세 번의 그러니까 이 누가가 합류한 여정이 총 세 군데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빌립보 첫 번째이고요.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위 섹션 또는 우리 섹션이라고 하죠. 우리 섹션. 자, 이 드로아에서 두 가지 사건, 바로 다음 행선지로서 마게도냐 개척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고, 두 번째로 네 번째 동행으로서 누가가 합류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전에는 그들이 했다가 지금부터 바울 누가가 합류했으니까 바로 사도행전 저자인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종교 이후에 곧바로 펼쳐진 역사적으로 주 49년에서 52년 3년간 펼쳐진 사역, 2차 전도여행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차 전도여행 총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개척의 직전 상황까지 이제 2차 전도여행 초반부에 있었던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